지금 그 3시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는 김경현 목사님이 좀 하면 모를까 그래서 한 3시에 마쳐야 되거든요. 네, 내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이제 30분 동안 나머지 800년을 그럼 지나가야 되는데 눈 한 10번 감으면은 800년 지나갑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중세교회인데 이제 이때의 그 제도적인 종교적인 그 틀을 만든 이제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서 종교의 어떤 틀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종교의 틀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성경을 각각의 해석함으로써 각종 이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후죽순이 생기고 성경을 본 내용이 이게 맞다.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구약 성경 외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종교 회의를 이제 하게 돼요. 종교 회의. 누가 주재합니까? 황제가 주재해서. 그때는 이제 교황이 없었을 때니까 초창기 때 니케아 공의회가 처음으로 기독교 종교 회의를 니케아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목회를 하게 되든지 뭐 현장에 가면은 늘 많이 듣는 게 니케아 공의회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325년에 교회의 첫 번째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콘스탄틴 황제가 주재를 해서, 사실 황제는 잘 모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종교적으로 대표니까 그걸 주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독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양쪽 의견을 들어보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아리우스파하고 알렉산드리아파. 이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단죄한 그 종교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교회를 통일시키고 로마 제국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하게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있는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령도 인격체가 아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한 겁니다. 자, 이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아니라 그런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사람이다. 천사 가운데 한 사람 불러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말하는 능력자, 이렇게 능력이라는 어떤 파워라는 것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라고 그러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아리우스파의 그것이 잔재가 남아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고 성직자의 직위와 공적인 참여, 분열자들과 이단자들의 재입회, 예배 의식의 규정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시간 관계상 30분 만에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그냥 읽어도 30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만 쫑긋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두 번째 381년도에 열렸습니다. 이때의 주관자는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야. 이분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고 그랬죠. 이분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주관해서 공의회를 열었던 니케아에 의해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단죄를 받았잖아요.
단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아리우스파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세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은 존재한다. 이게 생각이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성령은 그냥 바람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 설명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아리우스파가 얘기했던 것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콘스탄틴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 아리우스를 굉장히 신임을 하고 옆에 측근을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콘스탄틴 황제조차도 아리우스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 따르던 그 사상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폴 공의에서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느냐,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을 정지했는데 그래서 다시 재차 단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교 숭배 금지 법령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이단을 섬기면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가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에서 결의하여 선포된 이 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니케아 신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의 세 번째 중요한 공의가 있는데 에베소 공의입니다. 이거는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가 주재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그 현안들, 문제점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이단들이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의 부분은 콘스탄티노플 교회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안디옥 학파였는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나? 신성은 아니다. 인성 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신적인 부분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알렉산드리아 교회 대주교였던 키릴로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 안에 같이 있다. 두 가지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의에서 서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쪽도 변론 듣고 저쪽도 변론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 설명 못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력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을 어떻게든 참여 못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결국에 누가 이겼냐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럼 이겼다는 얘기는 반대로 상대방이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으니까. 하나가 인정받고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 두 개의 분리된 인격에 인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정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들이 이제 피신을 하죠. 이제 이건 신앙생활 못하니까. 우리도 이단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 잘못되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해산이 안 되고 어디 가서 또 뭉치잖아요. 자기들끼리.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요즘 말하면 이란이잖아요. 이란이나 인도로 넘어가서 그 다음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때의 그 기독교를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경교가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어느 파가 전달했다고요? 네스토리우스 파가 전달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면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 이단으로 취급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피해가지고 일본을 갔어. 예를 들면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들이 막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막 기독교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당나라 때 그다음에 이제 무역이 활발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기독교를 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네스토리우스파가 전도했던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라가 당나라가 또 교류하잖아. 그래서 그 문물을 뭐 십자가도 가져오고 뭐 마리아상도 있고 뭐 나중에 경주에 그런 유물이 보여지길래 이게 뭐지 했더니 당나라에 있던 것을 가져왔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스토리우스파가 전달했던 것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공의회, 이제 마지막 공의회인데 칼케톤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451년도에 이거는 아일리아 풀케리아 황후가 주재했는 마르키아누스 황제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 없이 하나의 본성으로 묶는 가르침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혼돈과 변함없이 재확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본성은 하나다.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 인성과 신성의 구분 없이 본성이 하나다. 이걸 단성론자라고 해요. 단성론자. 예, 성품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단성론이 아니고 인격이 인성도 있고 신성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는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는 그 분리되어 있는 두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혼돈과 변함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인성과 신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신다. 뭉텅거려서 이렇게 딱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각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혼돈과 변함없이 이 부분이 맞다라고 이렇게 다시 공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의회가 4번으로 끝났는데 우리 같으면 무슨 재직회든지 뭐 어떤 공동회든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개념처럼 공의회가 매번 있는 게 아니고요. 교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종교회의를 합시다. 그러면 공의회가 열리는데 지금 보니까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렇게 4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00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1960 몇 년도에 또 공의회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공의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이 결정된 게 성경의 본의와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1962년도가 65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이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유교 문화에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황청에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조선은 이 유교 문화고 제사 문화다. 이게 종교에 관계없다. 그냥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그렇게 그냥 제사 지내는 거지 뭐 귀신을 전하는 게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달라. 그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공의해가지고 1960 몇 년도에 결정된 게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토착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우상이 아니고 그 토착민들이 하는 하나의 문화다. 그 뒤부터는 카톨릭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카톨릭 신자는 제사 절대 못 지내 하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핍박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에 죽은 사람 뭐야 그러면? 억울하잖아. 토착 문화였는데 목숨 바쳐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끝까지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카톨릭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은 진리면 끝까지 진리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의 해석의 유권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공의회가 법적인 권위가 성경하고 거의 맞먹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 권위하고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교황이 결정하면은 성경 권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뭐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은총이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불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불교 스님들하고도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 선한 마음 줬다는 거, 구원할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 손을 잡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지 없다. 딱 그 마음 한마디에 스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다 손을 잡습니다. 그죠? 그게 교리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느냐? 공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30분 만에 다 못 꺼내겠는데 하는 데 가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의 공의를 통해 가지고 이단과 우리 정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했다면은 또 한편으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주면 안 되겠다. 경전, 즉 정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화 작업한 겁니다. 이 성경을 정경화 작업한 이 경전인데 이 경전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66권을 정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네 가지의 그 경전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성. 사도성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썼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된 사람이 이 책을 기록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건 성경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지금 66권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썼든지 예수님의 제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썼기 때문에 사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 정통성, 정통적인 교회에서 정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가지고 있는 구원과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런 부분이 명확하냐 이 책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이 정통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보편성, 이 보편성은 그 당시에 그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각 교회마다 이방 나라의 그 사도 바울이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편지 많이 보낸 것이 그들에게는 회람이 됐는데 이것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널리 읽히고 있느냐, 희소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간주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27권 가운데 편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널리 읽혔던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영감성, 성령님이 이 쓴 책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것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령이 감동으로 썼다라고 판단될 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경전 기준에 부합된 것들을 추려가지고 결정된 게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27권.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단들이 많이 속출가 되죠. 대표적인 이단이 두 사람을 두신, 한 사람은 몬타누스라는 이 신비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치유해요 안 해요?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을 해요 안 해요? 방언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 생겨 계시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직통계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빨리 어떻게 살아. 딴 데로 옮겨가야 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종말론 사상을 이 몬타누스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첫 번째 이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자기한테 계시해줬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체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몰리기 시작해요. 이 성경의 권위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체험 중심만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 권위를 약화시키겠죠. 예. 성경 쪽보다는 그 이제 자기 그 하나님을 직접 하려고 이건 이제 나쁜 말로만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요즘 말하면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것의 부작용이 바로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은 보니까 엄청나게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됐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그냥 성경도 구약을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신약도 27권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포함하고 나머지 전부 다 가짜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단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경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4세기경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다른 단편들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서방교회는 갑론을박 때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의 72년 헬라어, 요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벌써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 외경 포함해서 46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경이 뭔지 아시죠? 외경.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중간 지점 있죠? 그 중간 지점이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아시죠? 그때에 쓰여진 이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이것도 헬라어 70인역에 포함이 돼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46권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46권. 그랬는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46권 전체를 다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히브리어 90년경의 암니아 회의, 암니아라는 곳에서 이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인들이 우리 경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46권이 아닌 39권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46권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히브리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뭐 야매다, 야매. 우리 히브리어로 된 것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39권만 인정하지 나머지 7권, 정말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7권은 인정 못한다. 이렇게 했던 암니아에서 39권이라고 결정된 것을 우리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39권과 27권 통일해서 66권이 되는 거고, 카톨릭은 46권, 외경까지 포함해서 27권 다 하니까 73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 제국이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정치적으로.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286년대에 동서로 분리가 됐는데 방대한 로마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눴다 그랬죠. 아까 동로마와 서로마 나누는데 동로마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고 이 서로마를 막시미아누스한테 우리가 말하는 제2인자를 네가 다스리라. 물론 전체적인 것은 자기지만은 반쪽에 가지고 네가 거기 다스리라. 그렇게 하고 그 막시미아누스 그 후임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로마의 통치자로 나중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에는 갈릴리우스인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또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둘이서 싸워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렇게 분리됐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완전히 쪼개진 것은
테오도시우스 1세,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그 선언 이후에 392년도에 국교로 인정받았는데 3년 뒤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우리가 말하는 남과 북이 갈리듯이 이제 그 하나로 있어도 통치는 하나로 했죠. 각각의 두 사람이 나눴지만은 분할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쪼개진 두 나라가 되어버려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서로마가 제국이 어떻게 보면 395년에 분리가 됐는데 476년 경우에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하게 이제 생기면서 그 위에 있던, 즉 말해서 페르시아나 뭐 이런 쪽 이란, 중동 쪽에 세력을 키웠던 조그마한 나라였던 게르만 민족이 서서히 확장해 나가면서 이 우리가 야만족에 들어봐요. 야만족. 야만인이다 하는 사람이 게르만족을 말하는. 이 게르만 민족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 소로마 지역에 싹 돌아가지고 그쪽을 다 점령합니다. 소로마 지역 다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소로마 지역에 기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면서 야, 이 소로마 지역에 기독교가 있네. 그래서 그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로마 지역에 있던 이제 소로마가 이제 교황이 있는 거잖아요. 교황. 그러니까 게르만족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황제가 바뀐 상태니까 그들한테 들러붙어서 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 게르만족을 어차피 우리 침공을 당했지만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수용하는 거죠.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제도가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상도 있잖아요. 그림도 있다든지 뭐 모양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게 그런 것을 이 소로마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막 마리아 상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도 다 그대로 인정해주고 소로마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로마에서는 침략을 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진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았네.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성상 숭배를 금지하고 소로마에 가지고 있는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부정하게 돼. 똑같은 기독교인데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이렇게 서로 완전히 소로마하고 동로마가 갈려지면서 교회도 이제 서로가 반목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로마가 일찍 망합니다. 게르만족에게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한참 버티다가 1000년 후에 1453년도에 이슬람의 국가였던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는 이 소로마와 동로마가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두 통치가 분리를 시켜서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갈려지고 소로마는 일찍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1000년 뒤에 그 다음에 소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성 로마 시대 다시 또 일으키세요.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또 생기고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소로마에 대한 히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과 성령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교리적으로 이단들이 막 생기니까 종교적으로 교리를 잘 만들고 성경도 이제 제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신조도 만들고 우리 신앙 고백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제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픈 거예요. 마음이. 이건 아닌데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점점 확립돼 가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인적인 어떤 영성 훈련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수도원이라는 그런 쪽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도원 하게 되면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 운동은
주로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제도적인 그런 거에 정비를 잘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성에 부족했던 그 부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은둔 생활하게 되고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3세기 말까지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굉장히 많았죠. 핍박도 당하고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이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종교적인 제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도가 이제 되면서 이제 성령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순서를 정하고 또 지침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누울 대로 따르면은 나는 예배 드렸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 은사 중지론, 성령은 이미 끝났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한 번으로 흘러간 거지. 이제 성경 하나만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면 돼. 요즘도 그렇잖아요. 말씀파하고 성령파가 나눠진 것처럼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성령 운동이 불어난 게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성령은 중지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너무 외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모했던 사람은 매우 소수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수도원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중세의 성령 운동은 수도원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수도원도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금요 생활이라든지 경건의 훈련에 했다면은 이제 혼자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야 그거 혼자 하지 말고 나도 좀 같이 하자. 기도를 같이 연합해서 하자.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공동체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같이 기숙사에 있는데 코 고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 누구는 저녁에 또 하는 사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서로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개인적인 수도 생활을 한다면 나중에는 공동체의 수도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수도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점점 세력화되죠. 돈을 많이 지원을 받는 건물도 멋진 걸 세우고 수도원장 하면은 그 당시에 영토의 유지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저 영성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도가 수도원도 이제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제도화되고 이제 하나 룰로 만들어지니까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 또 내가 수도원에 어떤 기부를 함으로써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건물을 또 이렇게 하는 것에 필요하니까 독지가를 또 모집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또 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도원도 결국엔 제도화되면서 타락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됐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수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것은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할 거니까 가져오시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분한테 위임을 못 나눠줍니다. 그거는 이제 김덕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가져오시든지 안 가져오시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위임을 살 돈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지에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는 영광을 가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지난 과거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습 또 잘못되고 부패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